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친척을 만나고 북적북적한 명절을 보내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냥 홀로 가족에서 휴식의 시간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연휴가 시작될 때 자신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사용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부모님과 친척분들을 만나고 인사를 드리는 등 가족분들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내 재정을 쏟아넣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되면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죠. 기회비용을 따져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친척이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세뱃돈으로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기꺼이 가고, 아니면 만나도 잔소리만 들을 것 같고 비교당할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혼자 쉬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이나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이나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든지 생각해보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만을 생각함으로 나의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아픔, 자신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니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백부장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이죠.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 나라의 군인이 로마 군인이었고 그 중에 장교가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의 한 청년, 낯선 청년에게 가서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을 때 일본의 순사가 조선의 한 청년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은 상대,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것도 나의 질병이나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문제, 노예의 아픔을 가지고 그 청년에게, 예수에게 다가간 것이죠. 그 당시의 종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이 병들면 치료해서 낫게 해주는 것보다도 그냥 죽게 놔두고 건강한 종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에 있는 시민들,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 삼아서 종으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은 경제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게 내버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위, 그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두고 한 유대인 청년에게 찾아가서 내 종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 중풍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말하고 간청했던 것이죠. 백부장이 이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의 종을 살려달라고, 나의 종이 죽게 되었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 종이 백부장에게 특별한 종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이 그 백부장에게 다른 종들보다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어느 종에게나 동일하게 행동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부장이 이처럼 자신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 아픈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실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이만한 신실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백부장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많은 종들, 여러 명에 있는 종들이 있었을 텐데 그 어느 종이나 아프고 고통받았을 때 의원을 찾아가고 낫게 해주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그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한 종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그 한 종만이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종이, 그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백부장은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시간을 들였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놨고 자신의 권위를 내려놨습니다.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소모품처럼 사용되어지고 병들면 그냥 버리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 또한 내려놓고 시간을 들여 에너지를 쏟아 예수를 찾아간 것이죠. 우리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생각하고 본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시간이나 에너지, 재정을 쏟아부어도 내게 별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 것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저 상대방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해도 그냥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마음은 내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저희 태국 단기선교팀은 이 마음을 태국 현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선교를 할 때에 현지에 계시는 그 교회 성도님들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소비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분들께서 교회 사역, 꽉교 사역을 해서 그 시간들을 내려놓고 생업을 잠시 멈춰두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 시간, 재정을 쏟은 것이죠. 그 성도님들께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에게 이득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교회에 온다고 하면 자신들의 헌금을 더 해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돈이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현지에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에 드릴 돈이 없기 때문에, 헌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자신이 수확한 곡물이나 자신이 잡은 물고기들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아이들이 만약에 전도해서 교회로 오게 됐을 때 그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없는 그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하루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그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헌신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국의 90% 이상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도 불상이었습니다. 불교를 믿는, 그 불상을 믿는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불상 앞에 합장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 소원을 빕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지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아이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재정을 쏟아 아이들을 섬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중풍으로 누워있고 고생하고 있는 종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낭비한 것처럼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비하는 것이고 나의 것을 낭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나의 재정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람이 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쓸지 모르기 때문에 불신한다라면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게 되고 재정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나 후임이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애써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것은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가서 조별과제를 하는데 자신의 분량을 제대로 하지 못해온 사람,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조별과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일을 가르쳐줘도 어떻게 해야지 그 일을 가르쳐줘도 잘하지 못하는 후임을 불쌍히 여기고 조별과제에 대해서 대충 해오고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게 정상이고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게 정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그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불쌍히 여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길 때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편한 대로만 살아갑니다. 자신 위주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나만 불편하지 않고 나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왜? 그 삶이 비록 행복한 삶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충성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 사람을 궁일이 없고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았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떠올랐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 전주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청년부내에서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자매였습니다. 자꾸 청년들에게 돈을 빌리는데 갚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전화번호도 여러 번 바꾸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반복되는 그 돈의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청년들 관계 어려워졌고 서울에 올라가서 생활한다는 소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작년에 몇 번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성폭행 문제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여성 쉼터에 왔는데 위생용품을 사야 되고 배가 고프니 돈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저는 이 청년이 저에게 하는 그 연락들이 자신이 쓰고 싶은 돈이 부족해서 나에게 하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집에 내려가고 싶으면 부모님께 요청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여성 쉼터에는 다 있다, 먹을 것도 준다, 내가 쉼터에서 일해봐서 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한 변호사 선임에 대해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라고 안내해 주었죠.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저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 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이죠. 빌려주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자신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가르쳐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음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선 한에서 내가 그 자매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지 못해도 내가 줄 수 있는 돈을 단돈 몇만 원이라도 주면서 그 자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좀 더 듣는 자세가 있었더라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내가 들었더라면,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나한테 연락하면서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없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내가 불편하면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카톡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 내가 그 자매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목회자로서 그 자매를 대하지 못했구나를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네가 해도 다 들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나는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납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애쓸 수 있고 내가 좀 더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좀 더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 수고와 애씀은 내 마음 가운데 가능한 정도 한에서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신의 종이 회복되기 위해서 백부장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게 항상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종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김으로 나의 재정과 나의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서 도와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달라는 간구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께서 백부장 가운데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백부장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종이 나을 것이라는 걸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꼭 내 종에게 와서 내 종을 어루만지고 낫게 하셔야만 낫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심으로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면서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사람의 회복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 왜 주님께서 찾아간다고 했을 때 오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왜 백부장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내가 모시는 것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사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거주하는 곳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안이 사는 지역조차도 통과하면 빨리 갈릴리에서 남유다로 올 수 있는데 그 지역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갔습니다.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어떤 문화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은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라는 믿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에너지를 쏟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상대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재정을 들이고 에너지를 쏘고 시간을 쏟아도 내 마음에서 드는 생각은 그것을 몰라주는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내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니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긍휼히 여기며 돕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함께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나의 에너지, 나의 재정을 쏟는 것 또한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상대방의 회복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섬김의 표현을 함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대방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내 자신의 필요만을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지난주에 나병 환자는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것이 회복된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을 회복을 해서 구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종,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 못하는 그냥 쓰고 버릴 수밖에 없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온 것이죠.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사람들이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음으로 상대방을 위한 시간, 에너지 쏟는 것 아까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나의 소중한 것들을 소비하며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시니 그 믿음을 살아간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상대방이 몰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수고와 애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은 반드시 주께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행할 때 상대방이 주께서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함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마음으로 부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내가 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 찬양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니.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니.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그거 하나만으로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모습이 내가 보기에 조금 모나 보여도, 조금 안 좋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며 수고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렇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조차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주님, 내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믿고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며 도우며 손을 뻗을 수 있는 주를 믿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모습을 따라서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부어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왕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멈추지 않게 하시옵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섬기며 끝까지 애쓰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길 소망하고 역사하시옵시고 온전히 하시옵시고 붙드시옵시고 주장하시옵시고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시옵소서. 주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의 뜻을 그 마음을 심어주셔서 주의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때 상대방이 내 그쪽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시는 그 은혜 하나만을 생각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게 하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이제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누고 전하며 살아갈 수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상대방의 태도가 나에게 조금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주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임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 불편한 감정을 고스란히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나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모습에 따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재정,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쏟을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몰라주는 것 같고, 상대방이 쉽게 여기는 것 같고, 가치 없이 여기는 것 같은 그 태도를 볼 때에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 구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함으로 온전히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내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것만을 구하며 주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서 주와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심이 이제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의 것을 쏟아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하며, 또한 상대방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